오늘 오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9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교리에 관한 말씀이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이죠. 어떻게 적용하며 살이 될지 하는 말씀 가운데 9절로 끝까지 2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랑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생을 살 맛과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사막의 샘과 같습니다.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막에도 물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막에도 땅속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고 그 물이 한 곳에 모여서 사막 한가운데 샘이 됩니다. 그 샘의 이름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쳤다라고 출애굽기 15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사막과 그리고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 자매, 친구, 이웃 사랑하시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랑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미워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가족이나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두 가지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 말씀에도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라고 했고, 잠언 25장 21절에는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고 하는 말 무슨 뜻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자의 선행이 원수로 하여금 악한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숯불 피워놓은 것 화루에 담아가지고 사람의 머리에 올려놓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마 때리는 것보다 괴로울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는 것은 실천하기 너무 힘든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원수가 잘못되고 망하는 것을 보면 속으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맞은 사람은 발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도 때린 사람은 편안하게 잠을 못 잔다라는 말이 있죠. 원수를 갚는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쓴 오늘 말씀은 원수는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저 사람이 네게 상처 주지 않았느냐? 너도 그를 때리고 더 큰 상처 주어라 라고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에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악하게 나올 때 우리는 세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을 받은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안갚음하는 것입니다. repay evil for evil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계속해서 악을 확대 재생산하여 결국 모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에 대해서 방어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악을 대하는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악한 자를 상대하지 않고 가능한 한 접촉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악한 자가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더욱 미워할 것입니다. 육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도 무섭지만 상대방을 무시하는 무언의 폭력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방어적인 태도는 악을 또 다른 악으로 갚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전혀 방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악을 피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태도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무언의 폭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악을 손으로 갚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21절에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손으로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원수들을 대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네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19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권면은 각각 금해야 할 태도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수들에 대해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금지 명령은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갚지 않으셨고 제 아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공정하고 공의롭게 처벌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스스로 재판관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수 곧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거다 하는 말씀이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오죠. 보수 곧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라 It is mine to avenge라고 하는 말이죠. 주님은 원수 갚지 않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원수들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요, 14절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저주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는 17절로 18절에 나오는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과 화목과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원수 갚는 대신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21절 악에게 정복당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무에게도 영어 단어는 anyone입니다. 아무에게도라는 말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용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어느 특정한 사람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라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면 우리도 그에게 똑같이 악하게 대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의적으로 모함하거나 해치는 일을 하면 우리도 그들을 모함하거나 해롭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악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악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권면합니다. 남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였다고 우리도 그들에게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 악인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기의 악한 행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악한 자를 손으로 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이러한 일, 곧 악을 손으로 갚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가능하면 화목과 평화를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평화로운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 위해 마음을 열어두고 언제라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주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악하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사람을 내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항상 오늘의 말씀, 즉 악에 이기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에 악에 이기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악에게 지는 것이고 언제 악을 이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의 목적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기에 성공하면 악이 우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을 손으로 갚으면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 이기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손으로 갚고 원수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악이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성경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손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과 다윗이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에게 요셉은 다음과 같은 용서의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형들이 다윗을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지만 그냥 형제인데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자 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실제로 또 종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한 행위는 원망이나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용서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50장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또 형들이 그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또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손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족 그리고 형제들의 온 가족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기에 형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형들의 악을 손으로 갚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쫓김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을 죽임으로 자신의 인기가 높아진 죄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보다 10배나 인기가 높아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사위이며 아들 요나단의 절친한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리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손으로 악을 이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입술로 남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려고 유혹하며 시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성령의 6번째 열매를 양선이라고 번역하여 있는데 그것은 영어 단어로는 goodness입니다. 선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원수라도 그를 위해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리고 축복할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등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손으로 이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손으로 갚는 싸움은 싸우는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곧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분노와 미움과 폭력을 일으키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의 방법은 선을 악으로 갚을 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악을 손으로 갚으며 악을 손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힘들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고난의 길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 즉 인내가 필요합니다. 눈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선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은 악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악을 손으로 갚으며 승리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마태복음 5장 9절 팔복 중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악한 세력을 이기고 정복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손을 도모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손으로 갚아 손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손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악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악을 손으로 이기게 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